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높은 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이 산은 다볼이라고 하는 그런 다볼산이라는 산이에요. 여러분, 이 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 무슨 등산하러 올라가시나 아마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참 올라가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뭔가? 근데 순간적으로 예수님 옷이 좀 거무접잡한 그런 옷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되게 단벌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옷을 빨아도 그렇게 쉽게 하얘지지가 않는데, 그 옷이 아주 광채가 나도록 밝아지고 아주 흰 옷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은 왜 산으로 올라가셨으며, 예수님의 옷은 그렇게 광채가 나게 변화되었으며, 그 산에서 구약에 돌아가셨던 모세와 엘리야는 왜 나타나서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을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죠.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그동안에 숨겼던 이야기를 꺼내셨죠. 자,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 예수님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우리가 예수님 죽게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는 산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같이 대동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은 아주 신비한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어둡고 캄캄했던 그 주변이 갑자기 환해지더니 예수님의 온 몸이 완전히 희게 변해버렸어요. 아주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도대체 뭐지?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모습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할 때 그 무덤은 주님의 빛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어둠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정의 문제로 어둡고, 생활의 문제로 어둡고, 마음의 상처로 어둡고, 인생의 수많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흑암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죄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가난과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연약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 빛으로 충만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어 의로운 사람이 되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실제로 내가 정말 죽고 정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볼산으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깜깜함을 변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빛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혼돈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캄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둠 속에, 혼란 속에, 혼돈 속에 있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 어떤 때는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인생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연약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하루에 12번씩 다가와요.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다가와요. 인생의 연약함이 다가와요. 육신의 질병이 다가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둠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바로 그 빛이 예수님이 바로 변화되어진 그 빛이고 부활의 빛이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절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정말 깜짝 놀랐던 이유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고 모세가 누굽니까? 이분들은 구약 성경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그 시점으로부터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던 분들이잖아요. 아니, 그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그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 누군가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와요. 우린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아, 죽으면 끝이지. 뭐 사람이 죽는다고 그 다음에 무슨 천국이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야, 정말 천국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하니까 쟤들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 주님 죽으면 끝이지 뭐가 사는 일이 있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수백 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절 초풍을 할 노릇이죠. 아니, 이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인데, 수백 년 전에 죽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 살아있습니까? 예수님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너희 알아야 될 게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은 언젠간 죽는 날이 와. 우리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모세, 죽었던 엘리야였는데 죽었던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야, 죽은 줄 알았더니 죽지 않았구나. 뭐예요? 육신은 죽었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그들의 영은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거야. 그러나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모세가 살아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처에 가서 예수님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내가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진짜 있을까? 진짜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죽어도 나는 산다. 죽어도 나는 부활한다. 인간의 영혼은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모세요? 하필이면 엘리야입니까? 뭐 히스기야가 나올 수도 있고 다윗이 나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모세를 불러내고 엘리야를 불러냈을까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자예요. 구약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시는 율법을 돌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돌계명은, 그 율법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기억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을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완성을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완전케 되느냐? 그 완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율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여러분, 사랑할 때 우린 율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죠. 품어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옷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으로 제비를 뽑고 정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요. 뭘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살았어요. 나는 아세라 선지자를 따르겠다, 나는 바알 선지자를 따르겠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곳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합 왕에게 아세라에서 돌아서라, 바알에게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르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게 말해서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너희가 할 일은 다른 것 없다. 그냥 나만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고 에스겔 선지자가 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아무리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말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저들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함으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선지자의 완성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예수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절로 6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그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확 변화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옷이 정말로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로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모세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나타나죠. 야, 이게 도대체 뭐야? 야, 여기 너무 좋다. 이 산기도원 너무 좋네. 이 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모세, 엘리야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산에만 있을 수 없어요. 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만 거할 수 없다고요. 주님 뭐란 말합니까? 산에서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현장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산에서 은혜 받았으면 우리 산에 계속 초막을 짓고 거기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우리의 삶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산에서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로 8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산에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구름을 보죠. 이렇게 저 설악산을 간다든지 강원도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산 중턱쯤에 구름이 이렇게 쫙 걸려 있는 게 보이죠. 참 신기하죠? 그런 구름처럼 구름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구름 속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름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왜 구름이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났는가? 그 구름 속에서 왜 소리가 들리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실 때 보면 구름이나 불 가운데 나타나시는 걸 봐요.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자기 자신을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죠? 그냥 나타나서 얘들아 날 따라와라, 내가 갈 테니까 내 앞에 걸어갈 테니까 내 뒤를 따라와라, 그럼 닿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름 기둥 가운데 감추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개 하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 안에, 구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도 야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 이름을 선포하실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도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말씀은 참 신비한 얘기예요. 여러분, 구름이 어디 있어요? 구름이 바깥에 있잖아요. 구름은 저 산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잖아요. 근데 구름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 안에 속죄소 바로 위에 하나님이 구름을 그 안에 일으켜서서 구름 위에,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건물 안에 구름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구름은 자연적으로 생긴 구름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게 뭐예요?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는 뜻이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뜨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저 설악산이나 속초를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산 밑에 구름이 떠 있으면 야, 혹시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름이 늘 우리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여러분 옆에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불 가운데 역사하시죠.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냐고 들판에 나가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저 들판에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어요. 이 떨기나무는요, 우리나라 나무로 보면 보통 수양버들 같이 그렇게 이렇게 축축 늘어뜨리는 그런 나무예요. 별로 볼품도 없고 별로 많은 화려하지 않은 그런 나무예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에서 그 시내산에 갔을 때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 수도원에 보면 지금도 그 수도원에는 가시떨기 나무가 보존돼 있어요. 그 가시떨기 나무를 가서 제가 직접 봤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마치 이렇게 그냥 수양버들처럼 별로 볼품없는 나무인데 만약에 그 나무에 불이 붙는다면 금방 불타버려요. 한 2, 3분, 한 5분 내로 불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상해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안 꺼지고 계속 타는 거예요. 희한하다. 뭐 저런 나무가 다 있지? 가시떨기 나무는 금방 다 타버리는데 저 나무에 불이 안 꺼지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그 가시떨기 나무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그 불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무슨 얘기입니까? 그 떨기나무가 그냥 불이 붙은 게 아니었어요. 자연적으로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오늘 구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옵니다.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으니까 별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관계가 안 좋으시구나, 아들을 죽인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머리엔 가시 면류관으로 여러분 써서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을 겁니다. 예수님 팔과 다리에는 여러분 대못에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고요. 옆에 창을 맞아서 창 자국을 통하여 그 창은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등은 39대 채찍을 맞아서 온 몸은 완전히 찢어지고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그 등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후면 내 아들이 저렇게 죽을 거야,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첫 사역을 하시면서 요단강에 나가 침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다면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릴 거야 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 가지신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뭐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한 귀로 들었다가 이 귀로 내보내는 그런 건가요? 말을 듣는다는, 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저의 말에 신경을 써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지금 안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안 들어요. 아유, 그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 수가 있나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구름 속에서 오늘 그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자야. 이 아이의 말, 내 아들 예수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면 우린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거해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우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서 아침부터 예수님, 오늘 우리가 좋은 하루를 시작합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거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이 뒷부분만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뭐든지 구해라, 내가 주리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또 기도의 응답은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인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매일같이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더라. 또 한낮에 사역하시다가 예수님 기도하시더라. 한밤에 기도.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나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죠.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했더니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떡 5개 물고기도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 굶고 있어요. 먹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 떡 5개 물고기도 말이로 이 남자만도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예수님, 떡 5개 물고기도 말이로, 아니 5,000명 이상 되는 남자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다 먹입니까? 예수님 먹이라는 거예요. 가서 나눠주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떡을 띄워주는데 딱 잘라주고 주니까 또 떡이 또 생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나눠주시오. 잘라주니까 또 생기고, 잘라주니 또 생기고, 생선을 잘라주니 또 생기고, 잘라주니 또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죽었던 12살 먹은 딸이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늘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삶의 연약함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알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숨을 내쉬면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이 숨이라는 말은요, 이 성령, 영이라는 말은 바람, 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이 바람처럼, 이 숨처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신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삶에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바람같이 성령은 숨같이,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은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내주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들어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아버지가 뭘 약속했다는 거예요? 뭘 약속했습니까?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침례. 여러분, 침례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침례는 뭘 말합니까? 성령 안에 잠겨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주시겠다? 아니,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잖아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무슨 또 성령의 침례는 뭐예요? 성령의 침례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권능.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은 정말 두려워 떨었어요. 덜덜 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모여서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라 그럴 때도 한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열흘째가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는 그날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그 성령이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풀어헤치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으로 뛰어나가게 했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누구야? 뭐 하는 사람이야? 뭐래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전하고 다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막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옛날 같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도 못해요.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해요. 사람들 앞에 잡힐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까봐 그들은 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루에 5,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은 권능의 영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성령은 원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막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초청할 때, 요청할 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잔치를 벌리고 잔치 날짜를 정해놓고 누구한테 오세라고 초청장을 띄웠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초청장을 기쁨으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죠. 초청장도 안 띄웠는데 갑자기 누가 띵동 찾아왔어요. 누구십니까? 아, 제가 잔치에 왔습니다. 웬 잔치요? 우리 준비 아무것도 안, 집도 안 청소 안 돼 있는데. 그죠? 누군가를 잔치를 준비해 놓고 초청할 때 그분이 오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을 듣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만난 예수를 전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병들었는데요,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쳤어요. 내가 죽었었거든요. 근데 내 죽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장님이었는데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뭐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당장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방글라데시로 가겠습니다. 왜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며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는 당장 아프리카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출발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하남시, 광주, 강동, 여러분 서울, 점점 우리의 폭을 넓혀가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나 혼자만 간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두려워요. 괜히 전하다가 욕이나 먹지 않을까? 괜히 전하다가 사람들의 뺨이나 맞지 않을까? 물베개나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주님 뭐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를 만난다는 게 뭔지 몰랐어요. 예수 믿고 산다는 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저 사람들 또 주일날 되니까 또 일요일 날 또 교회 가는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인생에 문제가 없나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나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좌절이 없나요? 왜 좌절? 인생의 수많은 좌절과 문제를 만나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건 그냥 종교가 아니구나. 이건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결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을 알고 나니까, 야,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구나.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러니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왜 모르시나요? 왜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사시나요? 이 놀라운 세계를 왜 모르고 사시나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전도하기로 했잖아요. 부활절도 끝났는데 갑자기 웬 전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전도하잖아요.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6월 23일 날 6월 넷째 주에 우리는 VIP 초청의 날을 선포하고, 그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구들, 우리 하남에 살고 있는 우리 앞집 옆집 사람들, 뒷집 사람들, 누구든지 우리는 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예수를 그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